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그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우리 주님께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자, 이것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합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쯤이면 다시금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일종의 선민의식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자신들은 천하 모든 민족들보다 좀 부유한 민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을 좀 우러러 보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복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 3년씩이나 양육받은 제자들도 바로 이런 종류의 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의외의 답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쉽게 말하면요, 너희가 그날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 권한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로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예,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엄청난 권능을 얻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성령을 빨리 받아야 되겠죠. 왜요? 성령을 받기만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을 받고 천하 모든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잘 사는 민족이 될 것이고, 자,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요. 자,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거듭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 뭘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좀 알아들으시던데. 돈을 달라는 것이고요, 힘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당시 백성들이 기대하는 로마를 붙일 수 있는 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주시고요, 아주 이상한 응답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끄트머리에 있는 1장 14절을 보니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 앉아 있었던 제자들 모두가 무엇을 같이 하게 됐다고요? 예, 마음을 어떻게 됐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또한 그 뒤를 이어서 2장을 보면 다락방에 모여있던 믿음의 백성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일전에 말씀을 전해놓아서 좀 설명하기가 편한데요. 자,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저주가 해결되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인류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본성이 크게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부터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게 됩니다. 자, 언어가 나눠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연결시켜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분리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드린 바 있죠. 자, 계속해서 2장 후반부를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4절부터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놓이면 서로 간에 아주 극심한 분열과 분쟁이 거듭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순간에는 얼마나 사이가 좋을지 모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 자체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연합과 일치에 관한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유대인들과 한 마음이 되어졌더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박해자가 성령을 받으니까 믿는 자들과 한 마음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은 타인의 허물들을 감싸게 되고 그들 사이에 있는 다툼과 분쟁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지질이 궁상이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우리도 역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주님, 도대체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나 회복이 될까요? 언제까지 이 모양 요꼴일까요?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죠? 나도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날이 오긴 오겠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갈등과 분리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지체들이 온전히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서점에 갔다가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책이 있어서요. 그 책을 가만히 앉아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이 제목이요, 좀 길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 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놀랍게도 이혼 준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혼 후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를 아주 소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사이긴 한데 그 책을 가만히 앉아서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읽다가 이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 책에 관련돼 있는 리뷰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찾아봤더니요,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 보석과 같은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한 여자분이 이 자신의 이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분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남편과 갈라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과정에서 제일 필수적인 것이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지금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고, 자, 이런 남편과 갈라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작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려놓고 누구보다 멋지게 헤어질 날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아내의 의도를 남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아내가 열심히 절약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아내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벌린 이유는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 줄어드는 손님으로 인해서 애를 태우다가 결국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고 꽤 목돈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 남편의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경제력이 짱짱한 남편이 아내에게 소주를 한잔 하자고 부르더니요,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위로해 주면서 아내의 부채를 자신이 떠안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내가 갑자기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갑자기 이 아내가 크게 감동을 먹고 이혼하려는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금 이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그 뒤로부터 그 남편을 향한 미움이 좀 사라지게 되었다는 글이에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느끼는 것이 많아서 바로 메모를 해두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분이 이혼을 위해서 오픈한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성공해가지고 제가 지금 찍어야 되나요? 자, 이 아내분이 이혼을 위해서 오픈한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망하는 것이 그 부부에게는 잘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은 언제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천국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몇 마음이요? 한 마음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되는 길이 해소되는 것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믿음 안으로 볼 때 설령 돈을 잃더라도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저의 가까운 지인 중에 굉장히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목회자가 된 이 계기가 참 독특했는데요. 자, 이분은 평신도 시절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성도였는데 가는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목회자가 고쳤으면 하는 바람들을 100가지를 적어다가요, 그 목사님에게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요? 100가지. 자, 그런데도 좀처럼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럼 네가 해보거라.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검정고시들을 하나씩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 신학원을 다니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느지막하게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이 아내가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이 자녀들도 이제 하고 다니고 있는 직장을 조금 늦추면서까지 아빠를 밀어줘요. 왜냐하면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에 걸맞는 보상이 내려질 것을 강하게 믿었던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썩었지만 내가 제대로 목회하기만 하면 나와 내 가정에 복을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그걸 믿고 온 가족이 희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눈물을 머금고 이 감동적인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자마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이 성도들 중에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동행하게 돼서 꽤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이런저런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서서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요. 심지어 자신의 혈육이었던 자녀마저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인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며 주의 종을 시킨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하기에는 온 가족이 치룬 수업료가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어찌되었건 일생 중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아, 내가 정말로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었구나.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우리의 바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에스겔서 11장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멀리하고 진정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드러나는 것이 주변 많은 사람들보다 잘 살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누군가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주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회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반목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진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그 누구보다 출세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마음의 역사, 모든 다툼과 분쟁을 넘어서는 화해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죄성과 더욱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심령부터 벌써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아름다운 평화가,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